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잠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나아가야 될지 정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기쁨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구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잘 왔다 친구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특별한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여러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말을 못 걸더라도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소중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할 건데요. 특별히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집중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함께 가는 이 길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좀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영원하게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보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선을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이루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부르심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수련회잖아요. 그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 때만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예배 안에 연합됨과 서로 사랑함들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곳은 각자 달라서 혼자라는 생각에 지쳐있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묶여 오늘도 하나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사랑으로 우릴 불러 모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서로 바라보며 이에 동참할 때 함께 만든 노래 부르며 웃게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곳은 각자 달라서 혼자라는 생각에 지쳐있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묶여 오늘도 하나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오신 우리 하나로부터 사랑케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일곱 가운데 모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제가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함께 동참해주는 친구임을,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오늘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서로 사랑하고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서로 사랑하고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하는 것을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힘쓰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힘써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힘겹기만 하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자로 서로 힘써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메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일어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와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배우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메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데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작되는 수련회에 은혜 주시옵고 건강하게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홀수 1절은 여학생들, 2절은 우리 남학생들이 교독해 볼게요. 자, 1절부터 여학생. 자, 시작. 남학생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새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가실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닮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닮고 싶은 사람? 네, 닮고 싶은 사람 한 칸만 넘겨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고 싶은 인물들을 한 명쯤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존재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난 존재를,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은 존재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나아 보이는 존재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외모, 겉모습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또 외모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불가피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모습은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존재, 또 더 멋져 보이는 존재를 우리는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처럼 보이는 그 존재와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닮고 싶어 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닮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앞서서 겉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나아 보이려고, 더 낫게 보이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안 좋은 차보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안 좋은 가방보다 좋은 가방 쓰고 싶어 하고, 안 좋은 화장품보다 좋은 화장품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화장품이 담고 있는 그 부유함, 세련됨, 시크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닮고 또 동경하기를 바라는 은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게 모두의 닮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또 좋은 가방을 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좋은 화장품을 쓰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닮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지, 닮기 싫은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 보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더 나아 보이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그 모습이 변해요. 그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며 그 옷도 빛같이 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양쪽에 모세랑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우리로 치면 마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멋지게 변화하시더니 옆에 이순신 끼고 세종대왕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와, 예수님 쩝니다. 이대로 우리 여기에 집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장소에 싹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막 무서워서 제자들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빼꼼 고개를 들고 쳐다봤는데 그 모든 광경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치 한편의 꿈 같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한편의 꿈과 같은 그 장면이 오늘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났다가 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잠깐이지만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왜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났고, 또 왜 베드로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집 짓고 삽시다라고 말했으며, 또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찬찬히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없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올라가서 붓기 있는 모습이 빠지고 땀 좀 빼가지고 약간 땀에 살짝 젖은 그런 샬라한 모습으로 그 외형이 변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한 그 모습은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초라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이거는 내가 진짜 범접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모습을 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누가 나타났다 했죠? 누가 나타났죠? 기억 안 나나요? 방금 말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이 그 존경받는 그 인물들이 예수님 옆에 짝살랄라 변한 그 예수님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 중에 한 가지 굳건하게 믿고 특별히 일상적으로 믿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날 거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짠 변한 그 예수님 모습 옆에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자,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말한 그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이렇게 툭 물어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런저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좀 위대한 사람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위대한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좀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뒤에 했던 행동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메시아 맞아. 나 하나님 맞는데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나 너가 말한 메시아 하나님 맞아. 그런데 나 이제 죽을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확 움켜잡더니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는다뇨.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강하게 부인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했던 사건 이전에 있던 이 일들, 자, 오늘 본문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극히 반대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는 예전에 나눴어요. 자, 뭣도 버렸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또 배도 버리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버리고 또 누구도 버렸죠? 아버지도 버렸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투자한 그 주식이 폭락하는 것 같은, 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다 쏟아서 갔던 그 대학교가 군대 갔다 오니까 폐교해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예수님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내 삶 다 바쳐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강하게 부인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죽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낮아지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방식을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멋진 분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멋진 왕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존경받을 모습, 하늘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워버리는 그 모습,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위엄을 가진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바쳐서 건 예수님은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 찌질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메시아 맞는데, 나 하나님 맞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닮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닮아가려고 내 인생을 쏟아부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멋지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찌질해지는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내 삶을 다 내던지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이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닮아간다면 우리도 그를 닮아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고 위험이 있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찌질해지고 비참해지고 낮아집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찌질해지고 비참해지고 낮아지겠죠. 베드로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멋있는 예수님이어야 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존경스럽고 또 오늘 모습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분이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하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지. 예수님의 모습 이래야지. 아니,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딱 지금 너무 좋습니다. 딱 지금 이대로 우리 여기 집 짓고 삽시다. 딱 지금 좋으니까 예수님 낮아진다, 뭐 죽는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구름 속에서 들린 모습. 자, 지금 베드로 의기양양했겠죠. 예수님 막 찌질한 말 하다가 지금 엄청 멋있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제 내가 닮아갈 만한 모습 보여주시고 내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딱 지금입니다. 여기서 딱 퍼즈 걸고 예수님 지금 이대로 있으시다 라고 했는데, 이 순간에 이 하나님, 구름이 이곳을 덮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뭔 말했는데 성경에 기록 안 했을까요? 또 지금 이 구름이 갑자기 무슨 말을 들으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 마음에 맞는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방법을 통해 찌질하고 비참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짠!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 이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했어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란, 베드로가 바란, 제자들이 바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 내가 바란 멋지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만 아니라 찌질하고
비참하고 낮아진 그 모습, 그의 말을 따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린 구름 이제 없어졌습니다. 또 예수님 옆에 있던 모세랑 엘리야 없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빛난 얼굴과 이 빛나는 옷도 다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홀로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이 샥 사라지고, 꿈과 같은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아까 말했죠, 옆 친구와 다를 바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남아 있던 거예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알던 예수님, 낮은 자리로 가시는, 죽음을 향해 가시는, 내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멋지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찌질하고 비참한 모습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만 그 자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내 삶을 걸고 싶지도 않은, 결코 존경하거나 또 바라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한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낮아지는 방법을 택했고 왜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해보고자 저의 직장도 버리고 저의 가정도 버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아요. 만약 제가 고등학교에 지금 입학하면 저 때 입학 제도랑 지금 입학 제도랑 많이 달라졌죠. 또 저희는 수학 가장 처음 단원이 집합이었는데 지금 뭐 다른 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 지금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또 친구 됐으니까 더 말도 잘 통하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가정 포기하고 내 직장 포기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제가 맡은 사역은 누가 하고 또 제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고등학교에 간다 한들 그 방식은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얼굴 이 몸매에 교복 입혀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끔찍하죠? 배 나온 아저씨가 지금 양복으로 그다음 큰 카라티로 이렇게 다 가려놨는데 자, 교복 입고 셔츠 입으면 그 몸매 다 드러납니다. 또 체육복 입히면 그 짧은 몸뚱아리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한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인간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이 시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채찍 당하고 싶으셨을까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찌질한 모습을 입고 죄인된 모습을 입고 싶으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 고난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그게 싫었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비참한 모습을 입으셔야 했고 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와 같은 곳에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도 다 버리고 찌질하고 죄인되고 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어느 정도 이 의자에 앉은 지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또 그 사랑의 기쁨도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확신이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흔들리는 모든 시간을 이 성경은 다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었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야, 니 안 되겠다, 나가리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한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기도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하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버티시며 결국 그 제자들을 예수님 조금 더 아는 자들로 점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뒤에는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내가 더 예수님 밑에 내가 제일 높다, 예수님 밑에서 내가 더 뭐 일 잘한다라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어리석게 나를 이해하는 모습, 또 서로 높다라고 싸우는 모습,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 말하지만 서로 이렇게 막 다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굳건한 신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굳건한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확신과 내 안에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설적이게 믿음 없어서 항복한 모습, 내가 믿음 없어서 예수님 나 믿게 좀 해주세요라고 내어 맡기는 모습, 나의 확신, 나의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복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죠. 하나님 믿기를 바라는 그 신랑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 잘하고 내가 예배 잘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못한다, 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길 바라요. 또 우리 중에는 어느 정도 믿음도 자리 잡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잘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또 제가 오히려 든든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봉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면 우리는 종종 사역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만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낮아진 예수님이 아니라 높고 영광스러운 예수님만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봉사하며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도 있지만 초라하고 낮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비참해진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봉사는 소위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 봉사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보이는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봉사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닮은 그 섬김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게를 두지 않고 그 무게를 예수님께 두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싶어서 만든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며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기꺼이 낮아지는 것,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기꺼이 비참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먼저 그 비참함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거나 높아 보이거나 또는 힙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을 수도 있고 밑바닥에 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찌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신이 여러분은 멋있어 보이나요? 그러나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그 사랑 안에 품어내신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다스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왕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을, 온전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가오는 수련회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가든지 또 이 중에는 수련회 가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수련회 가지 않던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양하고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그 자리에서 힘쓰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며 그분을 쫓는 삶을 여러분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해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멋지고 화려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찌질해지고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은 낮아 보이고 닮아가고 싶지 않아 보이고 또 비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실제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의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오늘 찬양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높여드립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시간 함께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닮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영광스럽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또 그 모습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내가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해 죽은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붙잡고 가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낮은 곳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찌질한 곳으로, 비참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심과 동시에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죽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닮아가기를 바라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바르게 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우리가 그것들을 가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또 우리를 위해 낮아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혹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질 수 있는, 기꺼이 그 낮아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야 할 텐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불쌍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또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인의 모습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모두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혹 높고 존귀한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닮아가기에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죄인된 모습으로, 또 그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 또 그 낮은 자리로 기꺼이 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직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신랑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진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그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의 흔들리고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비참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모습으로, 그 모습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신락 같은 믿음이 굳건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는 수련회 자리 가운데 여러 이유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과 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수련회 또 수련회 밖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 누구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좀 할까요? 우리 보고 싶었다 친구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 보고 싶었죠? 네, 우리 매주 보지만 참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혹은 잠과 학원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서로 볼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등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찬 친구 어디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주민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이제 진짜로 수련회가 대망의 이번 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진행이 되니까요. 몇 시에 오냐면 교회 등록을 저희가 8시에 합니다. 8시. 오전 8시에 저녁 8시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날은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전날 잠을 많이 자세요. 잠을 제발 많이 자시고 너무 늦게까지 너무 수련회 가는 거 기대돼 그러면서 막 문자하면서 늦잠 자지 마시고 8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 요번에 수련회 장소가 어디죠? 천안이에요. 천안이니까 어떻게?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늦으면 버스는 빨리빨리 합니다. 버스는 빨리빨리 하니까 여러분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차 타고 와야 돼. 기차 타고 와야 되니까 8시까지 꼭 오시고, 그 다음에 늦어도 8시 반까지는 도착하셔야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8시 반까지 오라는 거 아니에요. 늦어도 8시 반까지 오셔야 문제없이 저희가 여러분을 잘 태우고 가니까 8시까지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나는 못 일어날 것 같다라는 친구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도와가지고 쿡쿡 찌르고 전화해주고 모닝콜도 해주세요. 우리 장현이 모닝콜 잘해주세요. 네, 장현이 우리 잘 챙겨주시고, 우리 참 많은 친구들 좀 있잖아요. 그럼 참 많은 친구들은 옆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 얘기해드릴게요. 준비물, 자, 성경책 당연히 갖고 와야겠죠. 성경책, 그리고 필기도구, 펜 같은 거 꼭 갖고 오시고, 세면도구 챙겨오세요. 세면도구 안 갖고 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달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샴푸 같은 거 안 갖고 오고 제 거 몰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거기 슬리퍼, 물놀이도 하니까 슬리퍼 같은 거 챙겨오시고 여보로 잘 챙겨주세요. 필기도구 2개나 있네. 그리고 거기에 식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게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데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가 많이 있으니까 개인 텀블러 꼭 챙겨오시면 좋을 거고, 대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름 꼭 기재해 주시고, 기본 침구류는 있지만 필요한 친구는 침낭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개인 상비약도 가져오시면 되고, 용돈은 학교 내, 건물 안에 학교 내 식당 옆에 편의점 있습니다. 편의점 있으니까 여러분 편의점 잘 사용하실 수 있으라고, 용돈 필요하면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네, 편의점 사용하시라고 용돈 좀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물놀이를 합니다. 거기 안에서 저희가 물놀이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수영장을 설치를 하니까 아마 물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들어가 이런 거 거의 그냥 포기하시고, 물에 젖어도 되는 옷을 챙겨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방에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손목시계나 이런 게 있으면 손목시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손목시계를 챙겨 올까요, 여러분? 네, 아이고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네, 오리엔테이션 후에 휴대폰 이번에는 수거합니다. 저희가 원래 수련회 갈 때 휴대폰 잘 수거 안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집중된 환경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때 휴대폰은 저희가 잘 보관하니까, 이런 경험 많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휴대폰 없이 사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휴대폰 없이도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니까, 여러분 꼭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휴대폰을 수거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요번에 오리엔테이션 후에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 반납하게 되니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안내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비상 연락도 알고 계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휴대폰은 수거된다. 네? 그게 뭐예요? 생일 축하요? 네, 축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짐은 저희가 버스를 대절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많은 공간이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캐리어보다는 일반 가방을 갖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자, 오늘 제가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생일 축하가 있네요. 생일 축하. 우리 8월에 생일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8월에 생일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생일 친구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자, 그러면 네, 들어올 때 휴대폰 다 내주세요. 네, 가끔 제가 뒤에서 되게 잘 보여요. 가끔 핸드폰을 안 내신 분이 가끔 발견되면 당황스러운데, 네, 들어올 때 휴대폰 잘 내고 들어오세요. 자, 철예배는 이번 주에는 우리 철예배가 아니라 수련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만나요, 여러분.